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평화에 대한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좋은 인간 관계는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정적으로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인간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인간 관계를 통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셨는데, 인간은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발전시킬 때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킴으로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로 행복을 지키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사람과 평화하기 원하십니다. 특히 가족이나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믿음의 행위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행복한 인생을 사는 지혜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구체적으로 우리를 좋아하는 자뿐 아니라 좋아하지 않는 자와도 화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거나 핍박하는 자를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해 주는 자뿐 아니라 상처를 준 원수까지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사용한 평화라는 말은 화목하게 지내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과 25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 길에 있을 때 급히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화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인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케 하는 자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화평한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행복이 좋은 인간 관계 속에서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는 것이죠. 좋은 인간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기 원하십니다. 행복한 삶의 지혜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화목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함으로 우리는 정말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행복을 지키려면
우리의 뜻과 생각이 다른 원수도 축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핍박하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모든 사람을 축복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기에 행복한 삶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되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지독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방랑하며 카타콤이라는 땅굴 무덤 속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상적인 생활도 힘든데 로마인의 무덤 속, 그렇게 먹을 것도 풍족하지 아니하고 잠자리도 좋지 아니하고 생활 환경이 아주 힘들도록 그렇게 핍박하는 로마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수는 나와 신앙이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우리와 마음이 맞지 않거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주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저주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 대신 축복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그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되지만 그 사람이 축복을 받지 못할 그릇이면 그 축복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축복할 때 좋은 인간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핍박하는 자나 원수들을 축복하라고 하시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랬습니다.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면 우리 자신은 물론 그 사람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유업으로 받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원수가 궁핍하며 곤경에 처했을 때 선행과 친절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숯불을 그 머리에 쌓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원수에게 은혜를 베풀므로 원수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와 부끄러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을 돌이키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 서로에게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원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좋은 관계로 회복됩니다.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고 함께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은 흉년이 들어서 블레셋 땅에 거하게 됩니다. 이삭은 거기서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 축복을 얻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마음에 시기심이 발동되었습니다.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우리보다 강성하니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이삭은 저들과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파게 될 때 또 물이 나와 우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또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은 3번이나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이삭은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고 양보하고 떠났습니다. 이삭은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삭과 더 다투었다가는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브엘세바에 와서 계약을 맺자고 조릅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해하지 마시오. 우리도 당신을 해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 서로 해치지 않기로 맹세하고 계약을 맺읍시다. 그랬습니다. 역시 평화로운 사람은 은혜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들이 발각되어서 수용소에 감금되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유 없이 죽는 유대인들이 불쌍하여 코리텐 붐 여사는 오랫동안 유대인들을 숨겨주게 되었는데 마침내 발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온 가족이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아버지와 두 딸, 곧 코리와 베시는 레이븐스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비인간적인 고문을 당했습니다. 결국 아버지 텐붐 씨와 동생 베시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코리만 살아남았고 전쟁이 끝났을 때 수용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코리는 독일로 갔습니다. 어느 날 밤에 교회 예배당에서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리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다시는 건질 수 없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집회가 끝나자 코리가 서 있는 곳으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레이븐스 수용소의 간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코리에게 다가와서 자기의 손을 내밀며 좋은 메시지였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바다 밑바닥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코리의 눈앞에 과거의 기억이 전광석화처럼 지나가면서 그녀의 피가 억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간수는 코리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가 그곳에 있을 때 행했던 잔혹한 일들을 모두 용서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당신의 입술로부터도 그 사실을 듣고 싶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코리는 꼼짝하지 못한 채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인간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대답하기 전까지 불과 몇 초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마치 수시간을 흐른 것과 같이 느꼈습니다. 마침내 코리는 코트 속에 넣고 있었던 손을 꺼내어 내밀어서 전 수용소 간수였던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을진데 당신을 용서하는 일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잠시 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서로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를 모욕하거나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면 세상 모든 사람을 축복할 것입니다. 원수까지 축복하는 사람은 가장 깊은 영성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가장 깊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축복의 말은 모든 막힌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축복의 말은 산과 같은 장애물도 넘을 수 있습니다. 축복의 말은 우리 모두에게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복된 백성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며 악행으로 언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모든 이들과 화목하게 지내도록 합시다. 우리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까지도 품고 축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을 더불어 평화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까지라도 우리의 가슴에 덮고 품고 사랑하고 축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평생 불행하게 살지 아니하고 인간관계를 악화시키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행복하게 서로 축복하면서 복되게 사랑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